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테이블이 있고요, 책상이 있고 거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세를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양들이 있고 또 비둘기가 있고 이러한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그 가축이 흠결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들이 이거는 제물로서 바칠 수가 없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또 돈을 주고 가축을 사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아주 값싼 비둘기라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 제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축을 잘 준비해 놓고 판매하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소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마음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이 있는데, 변화, 좋은 뜻에서 성숙해가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참 귀하다, 정말 좋은 본보기다, 그렇게 해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순수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혹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거룩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 성전에서 그 가축을 판매하고 또 환전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뜻으로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그들과 결탁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이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 변질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신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이 변질시켰구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바꾸었구나.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있어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성전이 성전되어야 한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야말로 거룩한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왜 변질시켰느냐? 그걸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치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걸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신데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요,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가?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1차적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또 2차적 책임은 청중에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들이 뭐 율법을 달달달 꿰는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겸손해야 되고, 설교자로서 저도 겸손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또 청중의 입장에 있으면 청중은 청중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지고 물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엎고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과 선제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에 와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게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만, 자기들은 잘난 척 하지만, 대단한 지도자인 척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눈멀어 있고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있어요.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그 답변을 듣고 또다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 꼼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설적 답변을 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답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 왔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지? 우리가 걸고 넘어지려고 하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얼버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비겁한 거예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 어찌 보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말씀의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그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야,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예 둘째야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저 안 가요. 저 못 가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그 내용이 31절에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비유 속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그 말했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비유는요, 첫째 아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장로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주장했고, 또 말로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대단한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성전도 관리하고 종교적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의 내용도 잘 알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전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당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이 세리와 창녀들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세리와 창녀들 누가 사람 취급해 줍니까? 매국노라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무질서하다고 그렇게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자체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듣는 척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첫째 아들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판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리들로서 매국노, 또 그 동족들의 그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삭개오가 그 대표적 모습 아닙니까?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2배, 3배 부과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또 자기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 부자였는데도 안절부절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욕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남에게서 강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제는 이 세리나 창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어주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32절 말씀, 결론적으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이 있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주 큰 길에서 주여 주여, 저는 적어도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저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11조하고 자기 종교 행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 들으라고도 말하지만 사람들 들으라고 그 길거리에 큰 소리를 외쳤다 말이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기들의 그 무너진 삶, 망가진 삶, 죄에 얼룩진 삶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고하면서,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듣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개 뻣뻣이 쳐들고 교만한 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더럽고 추하고 허물 많고 죄 덩어리 것처럼 보이는 이 창녀들과 세리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실 때에 그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준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결국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대에 똑똑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들려주신 포도원 그 비유, 누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느냐? 첫째 아들 말 잘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또 그는 결국은 불순종한 거죠. 둘째 아들 못난이였고 보잘것없고 또 망나니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 창녀와 그 당시의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순종했을 때 그가 아버지에 합당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러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질되면 우리도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녀와 또 세리들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의 놀라운 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은혜 받으며 또 은혜 받은 자답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